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 저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약간만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벗어난 일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라면, 그저 그것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하는 것이고 세상 문화도 참고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도 참고하고 이런저런 사람의 이야기도 다 참고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변수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그렇게 믿으면서 우선적으로 주님의 의미를,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 참고사들이 교과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처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흐름과 신체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분명코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인생의 시작, 갓난 아이일 때와 인생의 끝, 노인일 때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갓난 아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존적입니까? 갓난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종종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며 마치 자기가 혼자 큰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불효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이기도 해요. 부모님이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간호해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께 철저히 의존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수동성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그 존재의 기원부터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자기 주도적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의존적이지 않다는 생각, 스스로 매우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거대한 착각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태어난 이후부터도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성상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는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써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미국말을 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어부터 이미 의존적이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부터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생각은 스스로 생각한 걸까요? 사람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사상, 그리고 사람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이 주장은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철학입니다. 철학은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시대가 주입하는 생각의 방식을 따라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가짜 뉴스를 파헤치는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정부를 비판한 어떤 여자에 관한 뉴스였어요. 이 여자분이 TV에 나와서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민간 잠수부들이 사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이 한 번의 인터뷰가 이 여자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언론들이 이 여자의 신상을 턴 거예요. 그것도 거짓을 보태서 그렇게 합니다. 사건 현장마다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는 관심종자다. 연예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전문 스토커다. 거짓말을 남발하는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뉴스를 쏟아낸 것이죠. 수천 개의 뉴스를 쏟아냈다고 해요.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를 본 국민들은 이 여자분을 정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뉴스들이 모두 가짜 뉴스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쏟아놓은 뉴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을 당한 것이죠. 심지어 제가 방금 말한 이 뉴스도 언젠가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팩트냐? 이것이 아니라 전혀 의존적이지 않은 완전히 자율적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의존적이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생각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모두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었다면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헤매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의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의존해서 살아가겠죠. 명예에 의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에 의존할 것이고, 권력과 인기에 의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갈 거예요. 물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관계적 존재이고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저것에 의존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돈과 직업과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과연 그것들이 나의 전부를 걸고 의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궁극적인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의존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눈과 마음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탐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당장 그것들이 내 마음을 잡아끌고, 당장 그것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당장 그것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궁극적인 만족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의존되어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에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성을 깨고 궁극적인 존재에게 우리를 묶어주는 하늘의 능력이래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야만 우리의 의존성이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의존하는 우리의 어리석고도 세속적인 의존성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시작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의존성,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역사, 하늘의 침투가 시작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죠. 인위성, 곧 내가 주도하고 내가 방법을 사용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달성하는 것, 이것만을 경험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위성을 배제하고 땅에 속한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늘이 임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구원의 방법론은 이와 같습니다. 1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고 2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고 3단계를 마치면 드디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아요. 이 구원의 길에는 단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손쉬운 절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통과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과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너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사람 편에서 아무런 방법도 동원할 수 없다면 그냥 넋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자극하는 교리가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맞는 것은 이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우리 편에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새롭고 복된 인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 이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올바른 반응이요 결과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아주 쉽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바른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편에서만 임한다는 이 간단한 진리는 사실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절망을 선사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넋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또한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도 정당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의 길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면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면과 촉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광야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뜻밖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 마가는 갑자기 사건을 전개시켜버려 시간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따르면 세례 요한은 좀 더 나중에 붙잡혀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 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 열심히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맡은 사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하늘의 문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방법과 절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시작될 테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결코 자기의 방법론을 들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잡힌 후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때가 찼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마치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넘치는 것처럼 시간이 그와 같이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time is fulfilled라고 해야죠. 가득 채워졌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 시간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잔이 넘칠 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성경은 시간을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들을 의미하죠. 아주 일상적인 시간들을 말해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정해진 그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이 has come,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과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아주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속히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심지어 신앙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방법들을 찾아 나서 눈에 보이는 확연한 방법론을 따라서 신앙을 빨리, 속히 자기가 통제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자기 방법과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이루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모가 자기 뱃속에 아이를 넣고 10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숙성시킨 음식일수록 맛과 향이 진한 법입니다. 비슷한 맛을 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똑같은 맛, 그 깊이 있는 맛을 낼 수는 없는 법이에요. 패스트푸드가 유행을 하고 간편식들이 많아지는 것은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이 조급한 특징, 교만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회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원리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정성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종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정말로 큰 절망을 안겨주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중 때가 차매라는 말의 뜻이에요.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림 언어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조립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도 사람의 모든 인위성을 제거하고 그 나라의 임재와 침투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참 일관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아들을 주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방법, 인위성을 동원하여 이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획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려 한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줄 텐데 사울 왕은 기다리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자기가 조종하려 한 겁니다. 그런 조급증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왕위에서 탈락을 해버려요. 왕위를 빼앗겨버려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조급함, 죄인의 특징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미완성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핍과 상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해. 빨리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빨리 직업을 갖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승진을 하고 빨리 신앙을 갖고 싶어해요. 그리고 빨리 친밀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과도 빨리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빨리 친밀해지기를 바라서 매우 조급하게 자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자기의 이 불편하고 부족한 느낌을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조급증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상황이 통제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앞서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히 기다려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부모님께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내 뜻대로 빨리 안 된다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을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와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넋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외치셨죠? 전파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뭡니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의 용어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늘이 열리는 그 사건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내적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 일방적인 부르심. 그것이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을 일으키실 때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외적 부르심에서 일어나요. 외적 부르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고 권면과 훈계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시간을 펼쳐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나라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손 놓고 지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때와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적용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서 광야 같은 그 인생이 정말 참된 복을 만나 풍요롭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돼요. 이 단순한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권면해야 되죠. 함께 설교를 듣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인생 속에서 펼쳐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적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이것은 좀 더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혹 이 중에 스스로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속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정당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 생기든 간에 그래도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며 듣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시작될 겁니다. 은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이 출발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간단한 진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강력한 권면으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늘을 열리게 하고 빈들과 같은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조작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교훈을 힘써 가르치고 이 교훈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훈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열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시작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